네, 오늘 본문은 시편 141편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닳음으로 무리가 들이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처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을 많이도 겪었지만 참 다양하게도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도 늘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되는 그런 좀 어려운 삶을 살았지요.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다윗은 사울 옆에 있으면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그런 것 때문에 막 살해의 위협까지 수차례 겪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살기, 사울의 왕의 살기 때문에, 그 정신병적인 그런 살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했고, 심지어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숨어 다니면서 늘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죠.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가정의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 달려드는 그런 최악의 고난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고난 중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윗만큼은 아니라도 우리 삶에도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참 다양한데요. 건강에 어려움, 건강의 이슈가 있을 때도 있고요. 친구나 직장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들 때문에 겪는 고난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주로 반사적으로, 정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마 도와달라는 기도일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주로 아마 우리가 하는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고난들 중에요, 이 다윗처럼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공경에 처할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진 친구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친구 관계에서 나를 미워하는 한 친구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막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로부터 또는 상사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상사가 굉장히 미워한다고 해요. 부당한 대우를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에서 그 사람을 막 의도적으로 제외하기도 하고,
예전에 알던 한 분은요, 새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 동료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악한 함정에 빠진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을 때, 좀 구체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아마 앞에 말했던 경우와 비슷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나를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친구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두 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긴 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기도는 없을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성숙한 기도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엄청 고난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심정이냐면 자기가 사냥감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사냥감과 같은 위협을 느낀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드렸던 다윗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어려움을 겪을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다시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의 공격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 자체를 놓고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기쁘신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악한 사람들로 인해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먼저 기도하는데요,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분향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향하는 것, 향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와 연기가 하늘로 주님께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그 기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와 연기가 되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매일매일 헌신하며 드렸던 희생 제사처럼 받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드리는 선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 의무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자체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기도 자체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위급하지만 먼저 제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여유를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급박한 상황에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냐면 1절에 보면 굉장히 급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으니 속히 내게 와주세요. 지금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위급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굉장히 급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이 힘들지만 정말 다윗은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 먼저 하지 않고, 물론 때로 다윗도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먼저 그의 기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존중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내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박함 중에 기도 자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 제 기도가 오늘 이 트러블에서 벗어나기 위해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자신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무시하는 동료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거예요. 퇴사하거나 막 그냥 한판 붙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먼저 제가 지금부터 계속 드릴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 어려움 중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신음만 들어도 응답하십니다. 살려주세요 하기만 해도 다 들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기도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기도 자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전에 내부에 있는 적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적. 악한 자들의 공격을 대응할 때 우리가 쉽게 마음이 악해질 수 있거든요. 내 입술과 마음이 악해지면 말과 행동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악한 자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물들기 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의 적을 두고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먼저 기도 자체를 두고 기도한 뒤에 바로 악한 자의 심판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으로는 고난 중에 자기 입술과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부의 적을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부의 적을 내가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본문 3절 4절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 나를 그렇게 악한 의도로 공격하는 그런 자들과 함께 똑같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도 그렇게 갚아줄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쉽게 악해질 수 있고 악한 자들의 특성을 닮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내부의 적을 극복하게 해주실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악해지지 않도록, 경건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 어려움 중에, 다급함 중에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빴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처럼 먼저 내부의 적, 내 내부의 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능할까? 다윗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다윗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자신이 악해지면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든 나를 꾸짖어 주셔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너 그거 잘못되었어 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내부의 적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시편이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는 중심입니다. 악한 일을 당할 때 고난 중에도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똑같이 한번 되돌려 주겠다, 이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마음과 입술의 경건이 무너지고 미워하는 마음과 악한 말이 입에 붙기 쉽습니다. 행동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인들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악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제 내부에 있는 적부터 이기게 해주십시오. 외부에 있는 적도 힘들지만 내 내부에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적부터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 막 저주를 하고 싶고 악한 말로 막 악한 행동으로 같이 해주고 싶지만 막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셔서 악한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기도의 순서가 뭐였습니까? 먼저 기도 자체를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내부의 적을 인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외부의 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외부에 있는 이 악한 자들,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계획과 의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제 적극적으로 외부의 적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요, 동시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심판과 보복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체를 두고 내부의 적을 두고 기도한 뒤에 적극적으로 외부의 적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정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위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 기대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그 후에 내 말이 닮으로 그제서야 들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곧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그때 다윗이 맞았구나 라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번역에는 7절 앞에 그들이 말하기를 붙어 있습니다. 이걸 붙여서 읽으면 쉽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사람이 밭가라 흙을 무너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악인들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스러졌구나, 흩어졌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하는 악인들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슬픔과 분노를 내려놓고 보복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와 계획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이 부끄러움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런 고백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럼 직장에서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할 차례입니까? 외부의 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악한 의도와 계획이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심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내부의 적을 놓고 그리고 외부의 적을 향해 심판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을 쏟아놓을 차례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을 차례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로 하는 구원해 달라는, 도와달라는 기도가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과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악인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적극적인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을 차례입니다. 구원을 요청할 차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압니다. 나는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자기들의 꾀에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요즘은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 다윗은 보복적 정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 악인은 그들의 함정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온전히 벗어나 주께로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도님 여러분,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흠향하시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정말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악한 마음으로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고난이 다가올 때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기도였습니까? 먼저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그리고 내 내부의 적을 두고 기도함으로 내 경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외부의 적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그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소원을 펼치실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